예, 오늘 설교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그런 설교 흐름이 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좀 논증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조용하고 그런 설교일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찬양하고 어떻게 세트를 잘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만물은 여러분 벚꽃도 피고 좀 그러네요, 그렇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토대가 되는 인생 살면 복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삼고 인생의 토대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이거 그렇게 살아가기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습득한 지식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그가 어떻게 습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연과학에 의한 지식이죠. 이 과학을 통하여서 자연과학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학 거기에도 사실은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과학이 제시한 답변이, 과학적으로 오늘 제시받았던 답변이 내일은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호킹 박사가 1988년도에 시간의 역사를 발표를 했어요. 그때 그 발표에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에 있는 신의 마음, 우주에 있는 전체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언급한다는 얘기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주를 볼 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엔 전혀 또 달라진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중력의 법칙과 양자 이론을 따라서 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주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들은 또 언제 바뀔지, 또 언제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즉 우주과학자들이 하는 오늘의 말들은 절대 진리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가지는 그 지식의 통로가 있어요. 어떤 통로를 거쳐서 이 과학자들은 지식을 갖는가? 프란시스 베이컨과 흉과 같은 경험론자들은요, 귀납법적인 진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분석하고 그걸 겪어보고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는데 그 결론을 그렇게 도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철학의 첫 시조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아주 정반대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은 정반대 개념으로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죠. 그게 연역법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결정을 두고 나머지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런 방식이었죠.
어,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는 이런 베이컨과 같은 흉과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경험해 보고 난 이후에 생기는 지식, 이런 것들, 즉 이것만이 진정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반면에 합리론자들은 인간의 지식은 바로 이성에 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험은 우리를 자꾸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서 나온 결과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논리학과 수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죠. 그런데 이런 경험론과 합리론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옳음을 서로 강조하면서 서로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둘이 서로 혼합해버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식을 가지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서 그게 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경험해 봐서도 또 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과학적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얻어진 답변들이 내일은 또 다른 답변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통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들은. 그래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과학적인 통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얻는 지식도 있어요, 우리에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확실하다고 하는 거, 요거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압니까? 자식들이 경험해 보고 나서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나 낳는 거 봤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경험을 내가 했어요, 내가 직접 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자기를 낳은 엄마를 봤다는 거는, 이건 지 동생 낳는 걸 봤겠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엄마가 낳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엄마 맞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군부대에 이렇게 이제 엄마들이 방문해 가잖아요. 엄마들이 방문을 해 가면 장병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마구 뛰어 올라오잖아요.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엄마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엄마는 우리 엄마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엄마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서, 우리 엄마가 나 낳는 걸 봐서 경험해서 압니까? 합리론적으로 다 계산해보고 이성적으로 추론해봤더니 우리 엄마가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죠? 믿음의 지식이에요. 우리 엄마라는 걸 믿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이 있는데, 이런 자연과학적인 경험을 통해서나 이성을 통해서는 얻어지는 그런 지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죠?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차 몰고 이렇게 오늘 교회 오실 때 운전하시고 오셨죠? 역시 어떻게 잘 오셨어요? 혹시 운전하고 오시는데 벌벌 떨리지는 않던가요? 도로가 갑자기 확 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차가 그냥 갑자기 꺼져가지고 흔적 없이 못 찾고 있다가 한 3일 만에 찾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나요? 저만 괜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아파트 6층에 사는데요, 어젯밤에도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이게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어젯밤에?
그런데 잠을 잘 잤어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고 가는데도 이 도로가 확 꺼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지식이에요, 이거? 우리 엄마가 확실하다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식이에요, 이거는? 이거 믿음의 지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지식이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얻는 통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관한 것만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 역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지식을 가지게 되느냐?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 지식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갖는 지식은 허구인가요?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하는 요 지식이 허구인가요? 그렇지 않죠.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굳이 의심스럽다면 여러분 90세 넘으신 어머님한테 가서 오늘 머리카락 한번 조사해 보자고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뭐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참일 거예요. 진리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절대자,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얻느냐?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요, 과학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과학으로 찾아내지 않아요. 실험을 많이 해보면 하나님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실험실에서 막 실험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바로 이 계시의 방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의 방식이라는 게 뭐죠?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의 방식을, 이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만 이거를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우리 어머님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처럼, 믿음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에도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합리를 통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라는요, 과학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과학 너머의 세계,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영적 세계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채널을 가진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감히 얼굴을 두르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한 지식은 이게 허구인가요?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맞다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은 허구인가요? 아니에요.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경험합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길을 지금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나님 십자가 위에 앞에 가가지고 주님을 직접 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지식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지식은 참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 중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압니다.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에 의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행을 많이 해서 알게 된 지식도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정말 고행을 하고 밥을 막 30일씩 며칠씩 굶어가면서 이 계단을 올라갈 때도 그냥 걷지 않고 무릎으로 막 기어서 올라가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그거 평생 해도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더듬어서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죠. 잠을 잘 때 나 같은 것은 세상에 너무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누워 잘 자격도 없어 나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평생 나는 서서 선체로 나는 잘 거야. 그래서 선체로 잠을 자면 잠이 오겠어요? 눈을 감고 잠깐 자는 둥 마는 둥 그러겠죠.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뉘우치면서 평생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승려 한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발견합니까? 아니에요. 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의 눈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에 의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행을 통해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생겨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지식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두 가지죠.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또 한 가지가 들어있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방식으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건 꿈입니까? 꿈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요? 환상입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면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 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릇된 곳에서 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라고 이 책을 칭찬했어요. 그 지식의 근거가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모든 지식의 근거가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략하게 두 가지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네. 태초에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태초라는 게 세상 창조 때에, 세상이 창조될 때에, 세상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질문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체 없고 태초에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에 세상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셨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해 막 보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전제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좀 어떻게 뭐 좀 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막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라도 한번 떨어져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믿을게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성경의 모든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 창세기 1장 1절 딱 시작해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지금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출발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온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대표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다윗입니다. 모세예요. 베드로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들은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귀하게 살다 갈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어 빼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고 살았던 자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요, 내가 주어였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 네가 주어 될 수 있어, 너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고요, 아간이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고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이 주어를 바꾸려고 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어는 바꾼다고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어를 빼버린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주어 없는 문장은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삶도요, 주어가 없는 삶은요, 정돈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은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주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주어가 없다면 정돈되지 않은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시작이고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토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단순한 문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문장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존재인 이 빙과 모든 우리가 하고 사는 하루의 일상, 모든 흔적인 행위인 doing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서 있다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흔적들, 발걸음들 중에서요, 주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간혹 주어 없는 문장이 사용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도대체 누구 얘기 한 얘기인지, 누가 한 얘기인지
주어가 없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장은 반드시 주어가 있습니다. 설령 주어가 없어 보인다 해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인 하나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being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어인 하나님이 없다면 저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어인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doing들, 하는 모든 일들, 행위들, 모든 걸음들, 수고들 다 무가치한 거예요. 나와 연관된 것뿐 아닙니다. 심지어 온 세상 천지는 주어를 빼버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주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을 때에만 나도 세상도 우주가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는 천지 창조에 관한 신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독일의 한 창조 신화는요, 한 통속에 된 어머니와 형제들, 자식들 셋하고 어머니하고 한 통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통속이 된 사람들이 거인 이미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로 일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신화가 있어요. 바다는 그의 피로 만들었고 하늘은 그의 머리로 만들었고 구름은 그의 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은 친척을 죽이는 비극 속에 만들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앞부분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에도요, 그걸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랬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9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라고 하세요. 예수님도 누가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천지가 있음이 곧 하나님께서 실존하신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세요. 누구에 의해서 증명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런데도 만일 이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를 증명한 자의 손에 들어가는 존재의 조그마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드러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 계시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어느 때예요? 지금부터 시간으로 치면 까마득한 옛날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아, 그렇구나, 정리해가지고 우리 책장 속에 딱 저장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직접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지난 목요일 날 극동방송국의 미스바 대집회 이제 다녀오는 길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요즘 학생들의 진화론 교육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직접 진화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그러냐? 별에서 온 나, 이렇게 한대요. 별에서 온 나, 250년 전에 나,
먼 뒤였다. 그럼 몇 백억 년 전에 나는 아메바였다. 몇 십억 년 전에 나, 이번에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원숭이였다. 2020년에 나, 빌딩 숲속에 서 있는 오늘 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 까마득한 세월 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단순한 진화론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그 까마득한 과거와 나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연결. 오늘의 성경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그 까마득한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단지 그 사실을 알고 책상 속에 저장해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 하나님이 2025년을 살고 있는 내 인생의 주어라는 거예요. 이걸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주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 세월을 뛰어넘어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세대를 뛰어넘어 그 하나님께 연결하라.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때로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의 주어이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오늘의 하루의 주어이신 것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요, 이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우주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있었어요. 몇 해 전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몇 해 전에 뉴스에 아주 떠들썩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약 20광년 떨어진 곳, 20광년 떨어진 태양계 밖에 천칭 자리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20광년이라는 얘기는 빛의 속도로 20년을 가는 거리에 지구에서, 그건 태양계 밖입니다. 자, 거기에서 골디락스 행성인 글리제 581G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지구이고 심지어 생물이 100% 살고 있다기까지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생물이 100% 살고 있어? 그러면 이 성경,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해요? 반기독교주의자들은 마치 그것이 기독교가 무너지는 소리라 되는 것처럼 막 흥분을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도 생명이 있었어? 성경을 보면은 지구에만 생명이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래서 막 성경이 다 가짜이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막 흥분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런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별 떠들썩한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막 있으면 흥분을 하고 막 흥분하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고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고 어떻게 해야만 될 것 같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어라는 것이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리제 581G가 발견되어서 뭐 세상이 떠들썩하고 난리가 난 것처럼 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살고 뭐 생명체가 어떻게 있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막 흔들려 가지고 진짜 이게 성경이 조금 이게 조금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게 진리이지 이게 아니지 않는가, 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흔들릴 일이 많고 흔들리는 것에 대한 그럴 때는 변명거리가 막 올라오고 주변에서 막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토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토대로 삼는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레이저 581G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사실이어서 그곳에 막 생명이 가득하고 가면은 과일이 막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어있고 거기 가면은 그냥 손 대지 않아도 그냥 에덴 동산처럼 막 그냥 먹을 게 막 넘쳐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그래도 성경은 지금도 아주 명백한 것을 말씀합니다. 뭐냐? 하나는요, 글리제 581G를 포함한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구 밖에는 생명체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이 성경이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자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말로만이 아니라 내 이념 속에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넣어둘 게 책장 속에만 꼽아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시작이 되도록 하자. 인생의 토대를 하나님으로 삼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창조적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꿈꾸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실패 중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걸 꿈꾸고,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만들고 공부도 꼴등했던 친구가 앞서는 것을 꿈꾸고. 오늘 중고등 학생들 잘 왔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꿈을 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인생과 내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림을 크게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알겠어요? 내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오늘 그리는 건요, 지금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는 그림만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인생 그린 그림을 는 걸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갈망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즈미드 심리대학원에 이스트블록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졸업한 학생들 255명에게 하얀 종이를 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졸업하기 전에 소원을 이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10분 동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졸업한 학생들에게. 상당수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40여 명은 아이고,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귀찮게 자꾸 왜 그래? 라고 생각하며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이스트블록 교수는 그때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했는데 3년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소원을 종이에 적어낸 학생들 210명 중에 191명이 자기가 소원했던 목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얻기를 소원했던 친구들은 직장을 얻었고, 그때 애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정말 애인을 구했더래요. 박사학위를 받고 싶습니다 썼던 친구들은 박사가 되어 있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원을 쓰지 않았던 학생들, 그런다고 무슨 일은 하겠어? 하고 쓰지 않았던 학생들 40여 명 가운데 40여 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7명은 실직자가 되어 있었고, 8명은 전과자가 되어 있었고, 15명입니다. 거기다가 2명은 죽고 말았어요. 17명이죠. 그래서 이스트블록 교수는 가장 좋은 심리학이란 신념학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신념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내 스스로 바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시작으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오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적인 이 일은 목표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목표에 대하여 시편 82편 10절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 믿음의 그림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원의 입을 크게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위해서도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꿈꾸게 하시고 질병에서 노인받아 건강하게 되는 꿈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